8장에 들어와서 지금 이제 1, 2, 3장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이다. 근데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오직 한 길, 율법이 아니라 율법 외에서 나타난 길. 그래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범죄가 들어왔다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우리가 안에 들어와서 왕노릇하게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6장부터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니까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하나님의 의에게 내어주는 자가 되자. 그래서 우리 안에 누가 주인이냐, 우리가 누구냐, 누구에게 순복할 것이냐, 그래서 누가 우리의 왕이냐, 이런 단어들이 계속해서 나왔어요. 그다음 이제 8장에 와서는 그러면서 우리가 그러면 우리의 힘으로 순종할 수 있느냐, 우리의 힘으로 순종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부분에서 8장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 얘기했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율법의 법, 죄와 사망의 법, 율법에 묶여있는 자, 율법이 들어오면 뭐가 살아난다고요? 죄가 살아나고, 죄가 살아나면은 나는 죽고, 다시 얘기하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성령 아래에 있는 자.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죽음으로 우리는 성령 아래에 있는 자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성령의 법 아래에 있다.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서, 그래서 영을 따르는 우리에게 무슨 요구가 이루어진다고요?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진대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데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감동을 주셔요. 이렇게 하지 않겠니? 라고 감동을 주시는데 각 사람이 그것을 따라 행하면 그 모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따르는 것은 율법을 따르는 것을 능가하는, 율법의 모든 요구가 성령을 따를 때 그 모든 요구가 이미 성취되어지는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들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해요. 그래서 이제 8장에서 나오는 거,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의 대조가 나와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생각하는 게 뭐를 생각해요? 육신의 일을, 육신의 생각을. 근데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 올 뿐이에요. 그냥 멸망이 올 뿐이고, 진멸이 올 뿐이죠. 근데 육신은 계속해서 그거를 우리에게 따르라고 하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원수가 된다. 우리 육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아까 7장 마지막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내 연약한 육체로서 행하는 것은 내가 미워하는 악을 행하는 것을 보는더라. 야, 내가 진짜 악하구나. 내가 참으로 무능력하구나. 나는 비참하구나. 이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순복할 수가 없구나. 이 육신은 하나님의 뜻과 원수가 되고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에서는 결코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누가 그것을 주느냐? 우리의 생각에서는 결코 하나님을 기뻐할 만한 생각조차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근사한 생각을 했어요. 근사한 생각을 하고 내가 보기에도 대견한 선택들을 했어. 그거 누가 준 거예요? 성령님이 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내가 조금 정신이 돌아왔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아이디어를 우리에게서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 생각들이 제공되어지지 않아요. 결코 그럴 수 없어요. 근데 그것이 나왔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네. 영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주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지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아주 이거는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죠. 세상의 상속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론이에요. 말이에요. 그런데 실체적으로 증명되어지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가 그것이 실체적으로 증명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느냐? 그거를 확인해 봐라.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고 세상의 상속자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마음에 거하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갈라디아서도 제일 먼저 3장에서 시작하는 것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을 때 율법의 행위 때문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려느냐, 이러면서 성령을 받은 것을 제일 먼저 시작해요. 본론에 시작할 때 있어서 3장에서. 그러니까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요소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느냐, 이것은 결국 다른 얘기로 실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느냐 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유대인들은 율법은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가리키기는 하지만 그대로 살지는 않으면서 하나님의 현존을 못 얻겠잖아요. 마음에 할례는 행하지 아니하고. 근데 기독교인들도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냐면 성령님께서 좌정하셔요. 그래서 각 사람 가운데 성령님께서 좌정하시면서 무슨 마음을 계속 주시냐면요, 하나님과 원수된 육신의 것을 계속해서 부정하게 되는, 그거 하지 말자, 그렇게 하지 말자, 분노하지 말자, 욕심내지 말자, 조금 더 애쓰자, 인내하자, 사랑하자는 메시지를 누가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요. 하나님, 성령님이. 이 성령님이 존재,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은혜가 없어져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생명의 능력이 없어져요? 왜 간증이 없어져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몸이 건조하게 살아가요? 왜 율법주의하고 똑같이 될까요? 성령의 내주하심을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저 천국 어딘가에, 하늘나라 어디 끝까지에 거기에 계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셔요. 주님은 무엇을 원하셔요? 우리와 함께 먹고 자고 놀고 함께 거하기를 원해요. 내가 갈 때 같이 걷기를 원하고요. 내가 말할 때 같이 호흡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직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고, 나는 죽어서 예수 안에 살고 주님은 내 안에 살고, 내가 주님인지 주님이 난지 분간이 안 되게. 성부, 성자, 성령님이 삼위일체가 한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서로가 어떻게 분리되는지, 어떻게 한 분이신지 알지 못할 정도로 삼위의 하나님이 한 분 되시는 거예요. 그것처럼 주님께서도 우리와 그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고 우리 안에 주님께서 좌정하셔서 성령님께서 걸어가는 대로 우리가 걸어가고, 몸이 가면 그림자가 당연히 따라가는 것처럼 성령님하고 주의 백성이 같이 그렇게 되기를. 교회에서, 신약에서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몸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요, 그의 성도들은 그 몸의 지체라. 어떻게 머리하고 몸하고 분리돼서 같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임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물으면 말씀하셔요. 주님은, 우리가 물으시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멀리 저 하늘 끝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식으로 성경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호흡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우리 형제들보다도, 저보다도 더 가까이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분의 임재, 이것이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는 거죠. 죄를 이기는 힘이 있는 거죠. 종교로 끝이지 아니하고, 이론으로 끝이지 아니하고, 논리로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임재, 그 임재가 없으면 너희는 진짜가 아니다. 이론만 있으면 바리새인들이 되는 거죠. 성령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그 사람의 영이 너희 가운데 있느냐? 있으면 그 음성이 들리죠. 우리는 그에게 물어야지요. 그 영의 인도함을 받아라.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돼지가 몸을 씻은 다음에 그 구렁텅이에 들어가간지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고, 그럼 우리는 그것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도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열매는 현저하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
육신의 일은 현저하니, 그러니까 성령을 따르는 것과 육신을 따르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육신에서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마라.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라.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은 주님과 함께 받는 고난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는 고난이죠. 이 쪽뺨 맞는 것은 주님께서 너가 나를 위해서 맞았구나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뭐라 그래요? 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를 박해하는 거야. 우리를 박해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그 원수 사단,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를 박해하는 것은 의를 위해서 박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때문에 고난당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되 슬퍼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는 거죠. 왜?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 몸에 가졌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더 이상 너희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그 흔적이 뭐냐면 채찍질에서 낳는 흉터, 네, 그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겠어요. 파선을 당하고 뱀에 물리고 채찍에 40에 한 대 가만대를 맞고 돌에 맞고 수없이 그런 일들을 당하는데 그 안에 있는 그 하나하나 볼 때마다 바울은 영광의 훈장. 내가 여기서 그때 빌립보 감옥에서 채찍에 맞을 때 여기 채찍 자국 보여? 자랑스러워하는 면류가 아닌 거예요. 왜? 뭐 때문에?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의 고난에도 동참하는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영광에 동참하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야지 주님의 나라에 이르는 거죠. 큰 길로 가면은 그 길이 없어요. 고난이 아니고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육신대로 가면 생명이 있는 것처럼 평안이 있는 것처럼 안식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나를 부인하고 나의 죽음이 정말로 나를 새롭게 하는 거죠. 성령님은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렇게 인도하셔요.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인도하셔요. 고난의 자리로, 나를 부인하는 자리로, 죄와 싸우는 자리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냐? 양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냐? 상속자는 누구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야. 이거는 뭐하고 다르냐? 율법 조문 리스트를 쫙 세워놓고 내가 오늘 안식일 지켰나? 내가 몇 걸음 걸었지? 362걸음 걸어야 되는데 363걸음 걸었네? 아, 내 율법을 어겼어. 율법의 리스트를 가지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 묻고 그 주의 마음에서 내 안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율법 조항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거 뭐지? 불 켜면 안 되고 걸어가면 안 되고 교회에 도착하면 뭐 해야 돼? 제일 먼저 앉아서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예배할 때는 두 손 들어야 되고 기도할 때는 모두 다 눈을 감아야 돼. 갈 때 옷은 넥타이를 해야 되고 이 리스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율법이에요. 그냥 리스트만 지키는 거야.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기로 하네요. 각 사람의 수준을 아셔요.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가 어떤지 다 알아요. 얼마나 기도할 수 있는지, 저 사람이 10분을 기도하는지 20분을 기도하는지 그 마음이 어떠한지 다 알아요. 어떤 사람은 얼마의 헌금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지 어디까지 인내할 수 있는지를 다 알아요. 어린아이에게 무거운 짐을 들라고 요구하진 않아요. 아버지들이. 그냥 어느 정도 장성하면 무거운 거 좀 들어달라고 아버지들이 심부름을 시키죠. 아버지도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맞는 것으로 부담을 주시죠. 조금씩 요만큼 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은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에 맞게 도전을 하시죠. 근데 율법은 그렇지가 않아요. 율법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어. 무조건 하래. 리스트.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으로 전달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은 리스트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11조 해야 되죠. 감사헌금 해야 되고 절기헌금도 해야 돼요. 예배 때 묵도송 할 때 일어서야 되면 다 같이 일어서야죠. 그래요. 견고하게 구두 신고 단정하게 입고 가야죠. 그러나 그런 리스트들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죽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우리는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주일학생들한테 그렇게 가야 돼. 예배 오는데 슬리퍼 신고 오면 되냐 안 되냐? 이걸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너 아버지 사랑하니? 네, 사랑해요. 아, 그렇구나. 그럼 아버지에게 가장 좋은 모습으로 보이고 싶은 게 선생님은 그렇던데 너는 어때? 저는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애들한테 있는지 그것을 먼저 얘기해 줘야 돼요. 모자 쓰면 돼, 안 돼? 립스틱 바르면 돼, 안 돼? 귀걸이 하면 돼, 안 돼? 이런 걸로 접근할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율법에 얽매이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에서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점검하게 해줘야 돼요. 지난주에 교회 갔는데 저희 학생 중에 한 명이 피어싱을 여기다가 다 구멍 뚫어가지고 여기다가 다 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야, 너 그거 하니까 이쁘냐? 선생님 이쁘지 않아요? 걔네들은 저를 선생님이라 그래요. 선생님 되게 이쁘잖아요. 되게 이쁜 것 같은데 나는? 야, 나는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러고 말았어요. 관계 맺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정죄할 게 아니에요. 그걸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가지 못해요. 그 마음의 본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것으로 나아가게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정죄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 자신도 그렇게 봐야 돼요. 율법의 리스트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리스트는 항상 공평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가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힘들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각 사람의 연약함을 아셔요. 각 사람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것을 도와주시죠.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피조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탄식하면서 고대하고 있대요. 우리도 고대하고 있고 탄식하며요. 그분이 오시기를 고대하고 탄식해요. 근데 피조물도 탄식하고 우리도 탄식하는데 또 한 분 탄식하는 분이 있어요. 누가?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요. 탄식하셔요.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지금도 탄식하셔요. 마음 아파하셔요. 눈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이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애통하시면서 눈물로 주여 이렇게 기도하시나 봐요. 본인이 주님이시니까 그런 일은 없으시겠지만 애통하시므로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신대요. 제가 기도하는 거는 10년 후에 이루어질지 20년 후에 이루어질지 때로는 내가 욕심으로 구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것은 반드시 가장 좋은 때에 이루어질 수 있겠죠.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도우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가장 적합한 것으로 우리에게 코치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우리가 어떤 연약함이 있는지 성령님은 아셔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죠. 그래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아버지께서 다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겠죠. 로마서 8장 32절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라면 뭘 더 아끼겠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아까워서 안 주시겠어요. 누구를 줬는데? 예수님을 주셨는데 내게 그게 필요하다면 뭘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걸 주신 분이고 앞으로도 그럴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자정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를 아시고 필요한 거는 모두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거 가장 좋은 거예요. 지금 우리 삶에 주어져 있는 거 가장 좋은 거예요. 성령님은 그런 분이니까요.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여기 열방대학에서 와서 강의해 주시는 모든 간사님들,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간사님들이셔요. 우리의 가족 가장 좋은, 하나님은 퍼펙트하신 분이니까 그분이 통치하시는 거니까 그분은 가장 좋은 거예요. 자기도 주셨는데 뭘 아끼겠어요.
뭘 아끼고 싶어서 안 주시겠어요? 좋은 거 있으면 다 주셨어요. 로마서 8장 32절 제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처음 들은 메시지이기도 해요. 제가 오살리 기도원에 아내하고 데이트할 때였어요. 아내하고 데이트하는데 데이트할 때 아내가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시험에 들었어요. 제가 시험에 들어가지고 당분간 이제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저 사람하고 관계가 잘 회복돼가지고 사랑을 하면서 그렇게 지내야 되는데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며칠 근데 다툼을 한 게 며칠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루는 너무 괴로워서 그때 이삿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차를 끌고 그냥 일하다 말고 오살리 기도원으로 갔어요. 오살리 기도원을 트럭 끌고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3일 동안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겠다. 그래서 헤어지거나 어찌게 되거나 결판을 지어야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제 자잘한 데이트하면서의 이 다툼 때문에 이런 감정적 소모를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씨름을 해야겠다 이걸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결판을 짓자 해가지고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하면서 이제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 관계를 위해서. 근데 기도가 되겠습니까? 기도가 안 되죠. 기도가 안 돼. 금식만 하는 거예요. 금식 기도하다 보면 자고 있어. 금식 기도하다 보면 자고 있고. 엎드려서 자고 있고 누워서 예배하는데 나 혼자 계속 자. 그 자리에 아내가 안 와서 다행이죠. 계속 기도한다면서 금식만 하고 기도는 안 하고 잠만 자냐? 그럼 뭐가 되냐? 뭐 이랬을 거예요. 없어서 다행이에요. 그렇지만 버텼어요.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뒹굴 기도는 되지 않고 나갈까 말까 배는 고픈데 이거 기도는 하는 것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이러고 있었어요. 설교를 듣는데 이제 또 앉아서 기도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 근데 이제 3분 안 넘어가요. 또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목사님 설교도 듣는데 불현듯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예수님을 주셨잖아. 죽게까지. 나를 사랑하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까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나에게 줬는데 나에게 필요하다면 뭐를 안 주겠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내도 나에게 필요하다면 주시겠구나. 내가 그거 갖고 걱정할 필요가 없구나. 그러고 있었어요. 속으로. 이 말씀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러고 있는데 앞에서 목사님이 설교하시다 말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와, 놀랍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금식 다 맞춰지지 않는데 그 얘기 딱 듣고 그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주셨는데 내게 아내가 필요하다면 저 사람이 내 사람이라면 주시겠지 뭘 걱정해? 이래가지고 탁탁 털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와가지고 전화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그냥 매일 열심히 하면서 지냈어요. 그러다 결혼했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줬는데 우리에게 돈이 필요하다면 돈을 아끼겠습니까? 명예가 필요하다면 명예를 아끼겠습니까? 자기 생명을 주신 분인데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친히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면서 기뻐하면서 부모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목사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성도들로 인해서 기뻐하고 아내로 인해서 나를 긁어주는 아내가 있어서 등이 시원하고 속도 시원하고 그러면서 내가 성장하고 이러는 거지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가장 좋은 것이에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신 거예요. 레고 조각 하나가 빠지면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갖다 끼면은 돼요. 근데 이거 빠지면 잘 안 돼요. 흐물어져요. 버리지 말고 갖다 껴보세요. 그러면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니까요. 내가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자꾸 빼고 이 사람도 빼고 저 사람도 빼고 자꾸 빼다 보면요. 그거 갖고 뭐가 그림이 되겠어요? 이거 빼고 저거 빼고 바퀴 빼고 타이어 빼고 이거 마음에 안 드니까 빼고 저거 안 드니까 그럼 뭐가 되겠어요? 뭐가 돼? 내가 좋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은 것이라면 다 받아서 아멘으로 취하면 합력해서 멋있는 그림이 만들어지는 거죠. 성령님은 잘 아셔요. 그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우리예요. 아멘?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수사적 의미는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티스, 무슨, 누가 이게 뜻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리스도에서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 여기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어떤 세력이라도, 우리를 모함하는 어떤 세력이라도, 박해라도 칼이라도 어떤 위험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가 없다. 사망이나 천사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자정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종일토록 죽임을 당하며 도살할 양과 같이 여김을 당해도,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그런 신세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는 자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냥 이기는 게 아니고 어떻게 이긴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넉넉히 이긴대요. 슬퍼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보이지 아니하지만, 그 끝이 보이지 아니하지만 주님 때문에 우리는 그 끝에 이긴 자예요. 그냥 간신히 1점 차로 2점 차로 이기는 게 아니고 넉넉히 이기는 자예요. 사망이나 칼이나 권세자들이나 높임이나 전쟁이나 사단이나 어떤 죄악이나 박해라도 영적인 공격이라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을 당하되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환난의 인내는 연단의 소망은 사랑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형상의 모습, 그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9장, 10장, 11장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선택했는데, 그러면 그들은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9장, 10장, 11장에 가서는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일들이 마지막 때가 되기 전에 있을 것이다 라고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유대인들의 대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또한 소수는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온 유대인이 구원받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 부분에서 9장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그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토기장이의 비유를 얘기하죠. 모세의 글에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고 이삭으로 난 자라야만 되죠. 아브라함의 씨가 이삭하고 이스마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선택했어요? 이삭을 선택하고 이스마엘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삭의 자녀가 야곱과 에서가 있었어요. 근데 그 둘 다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고 누굴 선택했어요? 야곱을 선택했어요. 왜 에서는 왜 안 됐어요? 에서가요 말을 안 들었어요? 아니에요. 태어나기도 전에 결정을 했어요. 하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바로를 어떻게 해요? 완악하게 하는 거예요. 완악하게 할 자를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선택할 자를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데 니들이 할 얘기가 뭐가 있어? 하나님이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잘해서? 아니에요. 야곱을 선택한 이유가, 에서는 버리고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잘해서?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결정한 거예요. 넌 내 자녀, 쟤는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거예요. 호세아의 글에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하고, 호세아 그래 내 백성 아닌데 내 백성, 이제부터 내 백성 해. 율법을 잘 지켜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의 글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바다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하리라. 왜 남은 자만?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에요. 토기장이의 비유에서도 그러하죠.
진노의 어떤 하나는 그 그릇을 만드는 자가 하나는 좋은 그릇으로 하나는 멸할 그릇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느냐? 토기장이가 어떤 그릇을 깨뜨리고 어떤 귀하게 쓸 그 권한이 없느냐? 아니죠. 권한이 누구에게 있어요? 그 그릇을 만든 자에게 그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너희들이 자랑할 것이 없다. 유대인들이 선택받은 이유 너희들이 잘나서 선택받았냐? 아니야. 그냥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야. 토기장의 주권적 선택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너희들 왜 그렇게 안 먹어? 그러면서 자랑하고 의시되고 그럴 것이 없어. 너희가 마지막 때는 다 구원받는 게 되겠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그걸로 기곤만장해서 의시될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지. 이것은 또다시 얘기하면 그러면 주권적인 선택이 이제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선택할 거야. 그러면 너희가 무슨 말 할 거야? 너희를 주권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 어떤 것이 없을 때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유대인들을 선택해 준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이 그 주권적인 하나님이 이방인을 선택하겠다는데 니들이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이런 표현이에요.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의 이제 여기서는 유대인들이 불복종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10장 6절, 7절, 8절 이 부분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장 7절, 8절 10장 6절, 7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경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신명기 30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4절.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 하늘에 올라가겠다도 하지 말라, 땅에 음부에 내려가겠다도 하지 말라, 이 표현은 신명기 30장 14절을 인용하고 있는 말이에요. 12, 13, 14를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이 신명기 30장 12, 13, 14절을 로마서 10장에서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6절에 보면은 10장 6절, 로마서 10장 6절에 보면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신명기의 말씀은 이래요.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졌을 때 백성들의 말씀은 이러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그거 어떻게 지켜요? 사람으로서 지킬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닌 것 같은데요. 백성들이 좀 쉽게 좀 해주세요. 규정이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가 어려워? 그게 뭐 하늘에 올라가야 되는 거, 바다 끝에 가는 그런 수고를 해야지 지킬 수 있는 그런 어려운 게 아니야. 네 옆에 바로 옆에 있어서 충분히 행할 수 있는 거야. 신명기의 말씀은 딱 이 상황이에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와서 조금 뒤에 부분에 뭔가를 첨가했어요, 바울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올라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이 표현이 추가됐죠. 또 하나, 바다가 아니고 여기는 뭐예요? 로마서에는 무저갱이에요.
혹은 누가 무저강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8절은 거의 똑같죠. 그러면 무슨 말 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 하늘에 올라가겠다고 하지 말라. 하늘에 올라가는 것은 그리스도를 다시 모셔 내리려는 것이다. 음부로 가겠다 하지 말라. 음부로 가는 것은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시키려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 뭐냐? 이 표현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아주 어려운 거, 그래서 하늘 끝까지라도 가서 율법을 지켜보려고 하는 그런 행위들을 하늘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고행들, 그런 아주 어려운 그런 고행들,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 수많은 그런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고행들,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그것을 제껴두고 그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는, 바다 끝에라도 가서 하늘 끝까지라도 올라가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은 어떤 일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들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다시 모셔내리려고 하는 행동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초림하셔서 이 땅 가운데 거하셨는데 그거는 내 옆에 바로 있고 거기까지 찾아가려고 하지 말고 믿으면 되는데, 여기 있는데 이거는 덮어두고 찾아다니는 거야, 계속. 그래봤자 결국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계속 하늘 끝까지 올라가서 하려고 하는 그 모든 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모셔내리려고 하는 것뿐이 안 돼. 근데 그거 모셔내릴 필요가 있어? 없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잖아요. 근데 뭐 그렇게 수고를 해? 그냥 가까이 있어. 옆에 있잖아, 예수님이. 복음이 옆에 있잖아. 뭘 그렇게 고생하려고 해? 왜 바다가 아니고 음부냐? 신명기에서는 바다인데 왜 로마서에서는 음부냐? 예수님이 사망 권세에게 죽임을 당하셔서 어디에 권세에 굴복하셨어요? 음부에 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하늘이 아닌 또 다른 고생을 해가지고 더 신비로운 거 더 노력을 해가지고 진짜 고생을 그냥 해가지고 음부에까지 내려가는 그 고생을 해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뭐냐면 음부에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은 부활했어. 부활했는데 그 고생해가지고 다시 부활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분이 우리에게 보였잖아. 그 복음이 우리에게 있잖아. 뭐 그리 고생해서 대단한 거를 하려고 해. 다 그럴 필요 없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죽으시고 초림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분이 우리의 곁에 있어. 그냥 믿으면 되는 거야. 근데 유대인들은 이 가까이 계신 예수 그리스도, 가까이 와 계신 예수님의 임재와 부활의 그 능력을 제껴두고 다른 길을 계속 찾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가까이에 복음이 와 계시고 메시아가 부활이 우리의 가까이 내 눈앞에서 있었잖아요. 근데도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알지 못하고 다른 길을 찾아 헤맨 거죠. 불순종하는 거죠. 맨 마지막에 10장 마지막에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 이사야가 이르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사야는 복음을 계속 전했지만 그들은 다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0장의 처음과 마지막에 이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10장 초반에 하늘에 올라가겠다도 하지 말라, 음부에 내려가겠다고도 하지 말라, 이러는 것은 가까이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엄한게서 진리를 찾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지막에 10장 마지막에도 또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불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어. 하나님의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러서 너희들의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범죄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땅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내 옆에 와서 선포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의 말씀에 우리가 그들을 전했지만 그들은 듣고 순종하지 않았어. 안전해서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아니에요.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냈어요. 이스라엘이 알지 못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관심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없이 선지자를 보냈어요. 야, 돌아와. 야, 돌아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타나셔서 찾았어요. 하나님이 도리어.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관심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메시지는 계속 이스라엘 근처에 와서 맴돌고 있었어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리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그들에게 손을 벌렸어. 순종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계속 와서 야, 제발 여기 한 번만 봐라. 여기 한 번만 봐. 손을 벌려가지고 하나님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쨌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내가 전한 말을 누가 들었느냐? 아무도 듣지 않아. 찾지 않는 데에 가서 손을 벌려서 내가 여기 있어. 좀 제발 돌아와. 하나님은 끝없이 선지자들을 보내도 그래도 가까이 있는 그 하나님의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도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듣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도 복음 시대에 똑같죠.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좌정해서 내가 하늘에서 온 메시아의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얘기할 때 네가 어떻게 생명의 떡이냐? 구약의 선조들은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고 그러나 나를 먹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아이고야, 웃기고 있네. 이단이 나타나도 저런 이단이 없어? 그래서 수많은 제자들이 그 말씀 이후로부터 떠나갔죠. 생명의 말씀이 가까이 왔는데 내 옆에 있는데 이거는 제껴두고 덮어두고 도리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다른 길을 찾아서 하늘 끝으로 음부로까지도 내려가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구약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지 않아. 복음은 멀리 있지 않아. 근데 그 가까이 있는 그 복음을 덮어두고 다른 걸 찾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복음은 복잡하지 않아요. 멀리 있지 않아요. 죽음이에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의 생명이 옷 입혀지는 거예요. 근데 그 단순한 것을 실천하려고 안 해요. 복음은 정말 가까이 있어요. 뭔지 알아요. 사랑하면 돼요. 인내하면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셔요. 끝까지 의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선을 위해서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기독교에 있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거 말고 신비로운 거. 방언하고, 환상이 보이고, 이런 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복음은 가까이에 있어요. 헛된 것을 추구해서 하늘 끝까지 올라가고 신비로운 경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희생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가는 거. 그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 그것이 복음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그것이 10장의 내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11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다라고 하죠. 그게 어디서 얘기가 나오냐면 돌감람나무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돌감람나무에 덧붙였다. 참감람나무는 누구예요? 참감람나무는요 유대인이에요. 예, 하나님이 처음 민족적으로 부른 나무가 참감람나무, 유대인의 상징이에요. 근데 돌감람나무를 참감람나무에 덧붙인 거예요. 그럼 돌감람나무는 누구겠어요? 이방인이죠. 이방인이 돌감람나무예요. 그래서 돌감람나무인 너가 덧붙임이 되어서 참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돌감람나무를 덧붙이려고 참감람나무를 어떻게 했어요? 잘라냈어요. 참감람나무들 잘라내고 돌감람나무를 덧붙였단 말이에요. 여기서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좋은 감람나무에 접집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돌감람나무에서 자기도 잘려져서 이거는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 걸 얘기하겠죠. 유대인들이 돌감람나무에서 잘려져야지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가는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방인들이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죠? 누구의 진액을 받아 누리고 있어요, 지금?
참 감람나무. 나는 내 뿌리는 내 유대인이야. 내 뿌리는 유대인이야. 나는 이방인이지만 지네가 누가 주고 있어? 참 감람나무가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랑하지 마. 니들 지금 다 유대인들의 덕을 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해라. 11장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이 이방인의 충만한 자의 수가 돌아오게 될 때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우둔하여진 것이라. 그러니까 참감나무의 일부가 잘려져서 버림을 당하고 거기에 이방인들이 접붙이면 되고요.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게 될 때까지 이스라엘이 충만한 수가 돌아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이스라엘은 구원받는 때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이방인을 구원하려고 유대인을 당분간 무능하게 믿지 않는 자들로 내버려둬서 일부를 잘라버렸지, 대부분의 이스라엘은 어느 시점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을 것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인을 불렀잖아요. 민족적으로.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불렀다면 결국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될 것이다 는 것이 이제 11장에서의 마지막 마무리예요. 그러나 9장에서 토기장에 비유하면서 주권적인 선택하면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이방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지 못하고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지 못하고, 그래서 9, 10, 11에 가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하나님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날이 있을 것이다. 1, 2, 3장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너무 놀랐네. 제가 이 페이지를 찾으려고요, 앞으로 가서 몇 번 왔다 갔다 하려고 그린 거예요. 지금 뒷페이지인데요. 여기는 이거 BRI 부분이거든요. 제가 이 페이지 이거 지금 설명하려고 해서 때려 찍었어요. 33페이지에 가가지고 앞뒤로 가면 좋겠다 했는데 33페이지 안 돼. 다 이게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와, 이거 진짜 신기하네. 와, 진짜 어떻게 된 일이지? 여기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죄인이다. 그리고 저기서 이방인도 돌감나무, 그래서 구원받을 때가 있고 유대인들도 나중에는 구원받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차별이 없다. 모두 다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중간에 있는 부분이 뭐냐면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법적으로 의롭게 된다가 칭의예요. 두 번째는요, 어떻게 의로운 자가 살아갈 수 있느냐. 성화,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율법을 따라서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니까 그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의가 각 사람에게 이루어진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은요, 법적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 법적으로 자녀 되는 것에서 그치지 않아요. 너 구원받았어? 네, 저 구원받았어요.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네,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이렇게 단편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이것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성령님과 함께 이루어져 가는 것.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에서 시작돼서 우리의 의에까지 나타나는 것. 법적으로 자녀라고 칭함을 받기도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이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까지도 구원의 모습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녀이면 자녀로서, 양자이면 양자로서 아버지와 동행하는 사람으로 빛들의 자녀답게, 세상의 상속자답게 빛을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등과 같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찬란한 영광의 빛을 드러내서 진리의 빛을 드러내는 성화된 영광스럽게 된 그 모습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거, 그것까지가 포함되는 것이 성경 안에서 얘기하는 구원이죠. 예수 그리스도 믿어? 네, 아멘, 넌 구원받았어. 이것도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숙함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됨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 이상의 것이에요. 그것부터는 시작이죠. 엄마가 아이를 낳았어요, 병원에서. 넌 내 자녀야, 끝. 이제부터는 먹이지도 않고 가리키지도 않고 입히지도 않고 씻기지도 않고 그러면서 그지로 내버려 두고 너는 내 자녀야. 그지? 너 내가 낳았으니까 내 자녀야. 그지로 살든지 어떻게 살든지 넌 내 자녀야. 걱정하지 마. 그리고는 내버려 둬요? 뭐를 먹든지. 그래, 내 자녀는 맞죠. 거지 행색을 하고 살인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방탕해도 그래, 너 내가 낳았으니까 내 자녀야. 이래요? 아니, 내 자녀는 맞지요. 그러나 그 자녀가 하나님의 법도에 맞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내 자녀로서의 그 기쁨을 다 누리면서 그 행복함을 다 누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까지가 포함되어 있는 게 하나님의 구원이죠. 그래서 죄인이지만 다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모습은 이러한 것이다. 그래서 구원을 너무 단편적으로만 가리키는 것은 조금 더 앞으로 더 크게 볼 필요가 있다.